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부살레 오홀리압의 사역. 오늘은요 출애굽기 35장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 프로포션에서는 베아칼 이게 나오는데요. 크할이 원래 카할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가 회중들을 모으라고 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요. 그것 다음에 바로 이야기 나오는 거 안식일 규정이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다. 분명 연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계속하냐면요. 부살레고 오홀리압의 성막 건축을 어떤 역할을 했는가 두 사람이 그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리 현대 교회에서 어떤 영적 의미를 거기서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회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베야카헬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써놨죠. 요거에서 나옵니다. 모이다라는 단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그 히브리 사람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달라스에서 살 때는 우리 메시아닉 회당이나 유대인들 회당도 이제 제가 이제 연구 차원에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철치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네갈어도 부르긴 하지만은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회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있었으면은 야 씻고 일어나서 교회 가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면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교회의 이미지가 딱 건물의 이미지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고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이 텐트 치고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 사람들이라는 거가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박혀 있어요. 건물은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콘스탄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게 태양신 신전의 양식이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열방과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는 일을 누가 만들었다? 콘스탄틴이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출애굽기 3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이거를 뭐 하게 하는데요? 행하게 한대요. 명령을 했고 행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듣고 어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도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들이 계시적으로 알아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주님의 뜻대로 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2절인데요.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누구를 위했어요? 너희를 위했어요. 근데 이 날에 일을 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죽일지니래. 너희를 위한 건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를 위한 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죠?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카할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자, 우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썬데이랑 주일이랑 금요일날 예배 때 어떤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몇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어떤 게 있어요? 뭐 나왔어요? 우리 소 집사님은 뭐가 나왔어요? 소 집사님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고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도 받았었고,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돌판이 어땠어? 두 번째 돌판이 어땠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오시는 거예요. 그 돌판은 궁극적으로 어디다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중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 3,000명이 여기 귀에서 귀고리 빼고 그걸 선동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3,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사람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책봉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죽고 죽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딱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종양이 생겼어. 어떤 아픈 게 생겼어. 인펙션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썩어 들어가고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라내야겠으면 잘라내고, 치료를 해야겠으면 치료를 하고, 레이저로 쏴야 되면 쏘고, 뭔가를 해서 이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몸, 이 전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 죄악으로 물든 영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했던 거가 바로 그 3,000명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치료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치료를 하세요. 치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 팔이, 이 팔 있잖아요. 아니면 다리가 썩어 들어갔어 하고 툭 잘라내면 이건 인간적인 치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걸으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있고 막 그 12년 된 혈루병자들이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 야, 너 그럼 어디 잘못됐으니까 다 잘라버리자 하고 탁탁 자르고 끝났어요? 뭐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도 분명히 3,000명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었으면은 분명히 회복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요,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셔 메시아임을 선포를 하니까는 여태까지 율법으로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3,000명이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신의 산도 뭘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이잖아요.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을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막 1,000년 정도 차이가 나, 아니면 700년 차이가 나, 수백 년의 차이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여기하고 확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종이가 딱 있어요. 종이가 우리 제 옆에 종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점을 딱딱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놓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를 딱 붙여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 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째려봐도 그 점이 내가 이거 그려놓은 점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공간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3,000명이 죽어서 얼마나 억울해. 아니 주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을 하셔서 3,000명을 죽입니까? 하고 우리들은 뭐에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3,000명 죽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 눈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리세요. 언제 살리세요? 바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보상하는 거가 지금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적으로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한테 뭐가 오기 시작을 해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을 보였다. 그 회중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중은 몸이다. 네, 몸이다. 몸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콩그레이션이에요. 일단 이제 모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르심을 입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더십인 모세가, 우리 이제 출애굽기 보잖아요. 모세가 맨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생각이 되면 다 같이 망하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비전이 없고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고 되는 대로 살면은 이게 교회가 되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의 그 모습에 그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 위주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막 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막 그랬을 때 재미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인도하는 거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명이 회중을 통해서 되지.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냥 아하 나 잘났지 하고 나 혼자만 내가 독야청청하리라 해서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연합했을 때는 그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해 줄 때 하고 나 혼자 그거를 가면서 이거를 다 헤쳐나갈 때 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비전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중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하고 방향하고 그 깊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 갔는데 예배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예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들어보면은 그 정도보다 더 중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레디컬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모든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서 자빠질 정도로 레디컬하게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제자라면은 잠들어 있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진짜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당장 뭐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 가지고 가실래요? 일주일 동안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 딱 한 달이 남았다. 그러면은 슬픔에 젖어서 내 인생이 맛있는 것도 못 먹어보고 어떤 차도 못 타보고 어떤 집에서도 못 살아보고 이러고 막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자, 한 달 남았어. 한 달 남았으면은 내가 진짜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전도를 진짜 내가 한 1000명을 하고 가리라 하고 한 달 동안 저기 롱비치 뭐 어디 바닷가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노숙자한테 뭐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발상들은 사람들이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옆에 바라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긴다니까요. 내가 거울로 날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옆 사람 보면 얼마나 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옆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어근이라는 칼이라는 단어는 모으다,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능동적으로 백성을 모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3인칭 단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숫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 모이려면 모이시고 가려면 가시고 그러나 저는 갑니다. 뭐 이렇게 가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어떤 본성이나 저의 성품이나 이거를 다 초월해서 여러분들 꼭 모이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음 사람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 모이고 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초대교회하고 연결이 돼요. 초대교회 연결이 되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바로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히브리어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요 레위기 2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제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행하는 공동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이니까는 이거를 토라라는 단어로 분명히 썼어요. 토라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법은 뭐냐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임시적인 방법, 아주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거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다는 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아는 모임이 아니라 행하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모임이라고 레위기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꼭 중요하면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처음에 아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하는 그 초보적인 단계가 있어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어머 감사해 하고 그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뭐가 돼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구나, 군대로 불렀구나, 신부로 불렀구나, 마지막 때 회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구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불렀구나,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불렀구나. 그 부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뭘 찾는 거예요? 부르심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전혀 430년 동안의 이집트 사람의 생활,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던 그 우리의 고정관념을 싹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1세대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1세대가 죽은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이것들 이제 보면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들어요. 1세대 다 죽었대. 난 1세대인데 어떡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 자식이라도 아이고 구원받아라 하죠. 그러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죄된 자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모습이 뭐예요? 말씀으로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된 옛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여야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살아났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 살리셔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만 해도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언약도 막 맺었고 돌판도 있었고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그 기억나세요? 오할모에드. 오할모에드가 뭐였어요? 회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누구의 텐트였어요? 모세의 개인 텐트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천 년 전에 그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다 텐트, 자기 텐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 텐트에서 자요. 모세는 모세 텐트에서 자겠죠. 집사님은 집사님 텐트에서 자겠죠. 권사님은 권사님 텐트에서 자요. 다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자기 텐트를 가지고 자요. 그런데 모세가 있는 텐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죄를 졌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 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 밖으로 나가서 자기 텐트를 딱 치고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확 임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서 경배하였더라 그래요. 자기들의 모든 장신구를 떼고. 이 장신구는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가져온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져온 가치관들을 다 우리한테 덕적히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멋있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어떤 뭘 탔네, 어떤 차를 탔네,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세상 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고로 우리가 최소한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막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눈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서 내 처소에서 일어서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예배자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팀 그리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회개에 그리고 다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예배로 바꿨듯이.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 백성을 불러 모아라 안 한다고요. 죄를 짓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거를 감격을 경험한 사람. 모세의 오할 모에도 회막, 모세의 개인 텐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바로 이 카알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대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얘기 빼고 다른 얘기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인 데는 영적으로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칼이라는 모이게 해라, 모세야 모이게 해라, 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내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이게 해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다 죽었잖아요. 3천 명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바로 이 칼을 이 공동체를 모이게 해라, 이 회중을 모이게 해라 했는데 바로 이전에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누구에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샤밧이라는 단어고요. 샤바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고요. 샤밧 중에서도 가장 큰 샤바톤이에요. 자, 그리고 거룩함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구별됐다라는 단어, set apart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많이 써요. 구별됐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별됐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어요.
그때 집에 생일 케이크 딱 해놓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아기 상어 뚜뚜뚜루루 하는 그런 아기 상어가 있는 그런 초코 케이크를 샀어요. 물론 저는 초코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초코 케이크를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딱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자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른 사람이 다 놓고 왜 어떻게 몇 개로 잘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라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피스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야 조금씩 많이 먹자 해가지고 이거를 막 18개로 자를 수가 있어요. 팍팍 해가지고 닌자처럼. 그런데 얘는 딱 보고 우리는 5 식구고 여기서 나는 한 번 더 먹고 쟤도 한 번 더 먹을 것 같고 아빠는 더 안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 피스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놓고 이거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이건 내 거라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누구 거로? 주님 걸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가 아니고 세상 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 구별될래 말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구별되고 싶어. 주님의 것으로. 나는 그냥 주님께만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고 그냥 사로잡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거니까 난 구별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망이 없는 건 뭐예요?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잠자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영이 안 깨어났어. 그런 사람들 흔들어 깨우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한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너희에게 구별된 날이니예요. 누구 걸로? 하나님 걸로. 그래서 7일이 있는데 6일 동안은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래요. 그 세상에서 그만하고 쉬어서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게 드블링 플레이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안식일은 구별되는 것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샤밧이라는 뜻 자체가 쉼이라는 멈추고 쉬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식이 바로 샤바톤이에요. 샤바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하고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시간만큼을 꼭 함께하고 계신다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카할이라는 주님의 공동체 보러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는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냐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공동체 하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 하면은 신부라고요. 주님의 신부된 한 몸이 된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의 신부로 주님한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세상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더 넘어요. 이게 온 우주적인 주님의 신부로서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거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이게 신부들이 많아지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뭐 저거 막 싸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칼과 안식일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안식일이 필요하다? 카할,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신부한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구별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연결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는 거 보죠. 안식일, 우리가 샤밧이라고 불렀던 그 안식일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6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허발나게 벌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탁 왔는데 그 하루를 딱 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올람하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람하바. 올람하바는요. 다가올 세상이에요. 다가올 세상. 그거를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대요? 누구처럼 내려온대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온대요.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준비된 신부로서의 준비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샤바십니다는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 템포러리 임시적인 연습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화나가 되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아요. 신부 수업에서 요리를 막 연습을 해야 돼요. 요리학원 막 다니고 있어요. 막 다니고 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는 요리학원에서 배운 건 하나도 짤데기가 없어. 딱 가가지고 내가 닥쳐서 해야지 뭐가 돼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손맛이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해야지 이제 내가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우리가 연습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안 하면은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죽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일 게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면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들어와라. 그게 연습을 해라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 이제 숨 막 화나가는 사람이 이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뛰어넘으니까는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이 아니라 1년 365일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성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왕으로 신랑으로 좌정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게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진입해 가는 거예요. 막 정말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들이 막 있는데 그냥 우리는 째깍 하는 시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이 종이 한 장 같이 가느다란 실 같은 빛이 확 나와요. 우린 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의 시간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릴 때 나타나고요. 우리가 주님과 커넥트 될 때, 연결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에 대한 연습이에요? 올람하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 걷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발이 오웰모헤드가 돼야 돼요. 그런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이게 garment of praise 들어보셨어요? 찬송의 옷, 막 여러 가지 옷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옷을 딱 입는 순간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 덮는 것이 쫙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꿈꾸세요. 그런 걸 꿈꾸고 상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선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덮고 있다. 이거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을 안 하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도 누군가 상상했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이 기타를 디자인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냈더니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 가까이 와요?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드라마만 생각하면 벌써 뭐 보고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 먹다만 케이크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집에 가면 뭐 먹을까요? 케이크를 먹고 있겠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냐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만 예배 찬양 막 이러고 있어. 나는 그냥 거기에 아주 그냥 뭐라 그래? 오염돼 버렸어. 전염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도 막 예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이 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5명이 여러분들의 평균값이에요.
5명을 쫙 평균을 내면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돈도 그만큼 있을 것이고 열정도 그만큼 있을 것이고 생각도 그만큼 할 것이고 학력도 거의 그만큼이에요. 그런 게 지금 세상에서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하고 친한 5명을 딱 추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비전과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진짜 예수님으로 미친 사람들만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이미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요. 미국 마약 문제 엄청 심하잖아요. 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너무 억지 많이 쓴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마약과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여기까지 나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라마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4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은 그러면은 와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하고 연결을 잘 못 시키냐면 샤바다고 안식이라고 연결을 잘 못 시키세요. 사람들이 어머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짐들을 벗는 거야 정도로 생각해요. 어머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막 그런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 이 정도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상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올라마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짐들이 이미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어떠한 억압도 어려움도 꺼리낌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멍해를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시다라 다 내게로 오라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거 다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야 병든 자들 일로 와봐 내가 고쳐줄게 하고 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봤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어디 있다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된다? 성막이 세워져야 된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죠? 안 나면 큰일 나요. 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부살렐. 이 사람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부살렐은요. 터버너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부짤렐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요. 부짤엘 하니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양파예요. 네, 다마네기 데스네 양파. 그 양파예요. 왜 그런 거 보세요.
양파를 깠더니 속에 뭐가 있어요? 또 있어. 깠더니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깠더니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속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밀한 처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얼마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끼가 그 어미 그 독수리의 그 은밀한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양파 껍질도 싹 벗겨놓으면 그 속에 속살이 보이는 것처럼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메시아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로 작업했냐면요, 금과 은과 노스로 일을 합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그 볼품 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사막에 있는 그 나무 그걸 가지고요. 자, 금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움을 상징해요. 영광을 상징하고, 은은 구원을 상징해요. 노스는요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걸 보면요, 이렇게 천문으로 가가지고 우리 번제단이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다 뭘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어요. 노. 이거는 제사 지낼 때 누가 죽어야 되고 죄의 정가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노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 그때부터 뭘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자손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서 루ach 아도나이가 나와요. 주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견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느니라. 누가 할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할 수 있게 했대요. 자, 3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게 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자손이에요?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 같이. 근데 이 집 지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집 지은 자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더라. 모든 집을 지은 자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모세가 성막을 디자인하고 하나님께 디자인한 걸 잘 얘기해서 그런데 부살렐은 뭐랬어요? 그 집도 지었대요. 자, 여러분 요즘에도 저기 어디 그 LA에 가장 유명한 그 건축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딱 가면은 건축가가 누군가가 나와요. 예, 유명한 이 아키텍처 가면은 건축가가 누군가 나오고 거기 안 들어가도 돼요. 앞에서만 봐도 돼. 우리 건축가가 유명해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성막도 누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부살렐이 유명해지는데 그 부살렐이 뭘 뜻한다? 예수님 메시아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하고 굉장히 아주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모습처럼 우리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된 장막을 가진 것처럼 부살렐도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그냥 기술적으로 야 똑딱똑딱 잘 만든다 이게 아니라 물리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거, 우리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거,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를 아주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살렐은 그렇다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법궤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등잔은 빛이 나오고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디를 비춰요? 12개의 진설병을, 이 12지파들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뭐가 한다? 비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살레를 만든 게 뭐예요? 이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희생, sacrifice, 그 다음에 속죄라는 거, 죄값을 치르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레라는 사람이 이 지은 거를, 만든 거를 보게 되면은 요게요, 모세가 부살레한테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실제로 그게 없대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모세가 본 거 그대로 지금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모세가 보니까 내가 봤던 거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뭐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궤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법궤가,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이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앞에 그 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부살레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이 모든 재료, 금과 은과 놋과 나무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어디 사람도 다 다루시는 그런 모습, 모든 머테리얼을,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려면요, 성막이라는 걸 봤을 때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둥, 뭐 가죽들, 그 다음에 이 패브릭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것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야지 뭘 세울 수가 있어요? 성막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성막이 주님의 신부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신부의 몸을 세우려면은 우리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들을 다 알고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부살렐이 그걸 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하나 정말, 당신은 청색 실입니다. 당신은 뭐 염소 가죽이에요. 당신은 금이에요. 당신은 어떤 보석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다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나는 실이라고? 나는 보석하고 싶은데?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 털 가죽이 없으면은 이 성막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비싼 걸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없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막 10만 명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10명만 해도 주님께 주는 누나는 같다고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든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의 세속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돈도 못 버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생긴 것도 저렇게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님 앞에서는요. 남들이 볼 때 하찮게 생각하는 거라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게 없으면은 뭐가 안 된다? 성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무조건 금덩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염소털 이 한 가닥이라도, 그것으로 만든 실 한 가닥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1절에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예요. 나무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더라.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다. 이거는 딱 보면 등잔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단지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향단이에요. 향단. 분향단.
자,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성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성막을 만든 사람이 부살렐인데 부살렐은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 법궤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등잔 때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다는 걸 또 알려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는 그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무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강인함,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예수님께서 저기 어디 사셨어요? 광야에도 사셨지만 예수님의 동네, 자라난 동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은 근데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할 정도로 빈민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예. 지금도 가난한 동네 엄청 가난하잖아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야 진짜 가난하구나. 예. 예수님도 그런 동네에 사셨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일제강점기처럼 로마 강점기에 폭정이 시달리는 그 강제 노동 착출까지 당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머테리얼도 있잖아요. 나무와 금과 은과 놋과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자, 오홀리압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헬이라는 거 있죠. 오헬 모에드 했을 때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했어요. 그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오헬인데요. 오헬리압이에요. 아부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오홀은 오헬 리아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장막, 내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는 아버지인데 아비는 내 아버지예요. 한국말로 비슷하죠. 네 애비다 하는 그거 좀 비슷해요. 자, 오홀리압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지금 누구를 도왔어요? 부살렐을 도와서 하나님의 이 처소를 세우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1장 6절에 처음 나와요.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로 그 지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장 큰 지파와 가장 작은 지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홀리압은 뭐를 잘했냐면 출애굽기 38장 23절에 직물 그 다음에 조각 이것으로 아주 잘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조각하는 자여, 무늬 놓는 자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수놓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성막의 모든 휘장들을 만듭니다. 덮개들을 만들고요.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듭니다. 섬세한 이 수놓는 작업들을 다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부살렐은 뭐 했어요? 큰 스트럭처, 그거는 공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고 거기에 있는 이 데코레이션 차기차기 뭐 이렇게 한 것들 있죠? 이거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홀리압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무가 딱딱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둘이서 야 기둥 쳤다 세워, 였다 세워, 에이씨 그리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사장 공사 감독이 싸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조화롭게 다른 영역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예배의 처소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 오홀리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오홀리압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장막 가운데 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처소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아름답게 변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너무 좋아야겠지만은 그거 이상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받을 때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중보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으로 벌려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막혔던 담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막 강하고 막 이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예배가 없으면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게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성막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상상해가면서 얼마나 그 수놓는 게 얼마나 예뻤을까. 그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 거기에 막 새겼던 것들, 무늬들과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했을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실로 꼬은 그 배실 하나, 청색실, 홍색실. 여러분 청색실은요, 그 벌레에 있어요. 벌레 빨간색 진이기면 빨간색 나오는 벌레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질리겨가지고 그 빨간색 색깔을 드리는 거예요. 봉숭아 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막에 봉숭아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이 돼가면서 그 빨간색 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 요소가 되는데 결국에는 와, 우리 교회 금으로 치장하려나? 저 양반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선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존재, 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하나의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자, 부살렙하고 오홀리압은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살렙하고 오홀리압이 왜 무엇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차이점이 있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예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예요. 자, 그래서 부살렐은 주도적인 기술자예요. 총감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조력자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메시아적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홀리압은요, 그 하나님의 장막은 내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라고 해서 이 성막 전체를 보여줘요. 이름 자체가 자기가 장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장막이 아니에요. 장막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조했는데 누굴 보조해줘요? 지금 메시아를 보조해준, 부살레를 보조해준 오홀리압.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조건 부살레를 하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홀리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조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분이 큰 거 굵직굵직한 걸 해놓으니까는 작은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부살렐은요, 금과 은과 놋, 나무로 작업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구원하고 영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각, 목공 막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잘해요. 예수님도 뭐 해주셨어요? 목수 해주셨잖아요. 부살렐도 바로 목수라는 거예요. 자, 법궤 등잔대 이런 그 주요한 기구들을 딱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완성을 시켜요? 오홀리압이 와가지고 수 놓고 무늬 놓고 예쁘게 하고 전부 다 광내고 이거를 누가 해요? 다 오홀리압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이 역사를 끝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아담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 아내가 뭘 먹었어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뱀한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뭐라고 이는데 뭐 중에 뭐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우리를 주님의 반쪽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는 뭐다? 그림자다는 거예요. 피터팬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터팬이 그림자가 날아가니까는 그림자를 찾으러 웬디 방으로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끝까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뭐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룰 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금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없이 안 돼요? 우리 없이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없이 됐으면 벌써 천사가 좀 다 했을 거예요. 천사가 이미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탁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뭐가 나와요?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함과 깊음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깊음은 왜 나오냐고요. 그 공허함이 왜 나와요? 그 혼돈이 왜 나와요?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 위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배우자인 반쪽인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와 뭘 완성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나 빼놓고 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애 키우다가 뭐 하다가 그냥 다 늙어버려 금방 끝나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뭐 40 몇이에요 뭐 이런 자랑하고 있잖아요. 눈 깜짝했더니 벌써 아이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할머니들은 항상 그러세요. 나도 다 너만 했다고. 마음은 아직도 너만 하다고.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저는 막 그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지금 오면 이해는 좀 돼요. 지금 저도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냥 고등학생 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생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신일량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자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관심을 다른 데로 두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하나씩 정리하시고 누구한테만 초점을 맞춰라?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부살레 좀 보겠습니다. 자, 부살레는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 이 모든 큰 뼈대 사역들을 주님께서 다 완성을 하신 것처럼 부살레도 완성을 합니다. 자, 오홀리압은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이것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신자의 믿는 사람들의 주님을 따르는 신부들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 우리끼리도 협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섬김과 모범. 이제 재밌는 거는 오홀리압은 이 여자들 있잖아요. 실을 꼬개, 재주 있는 사람들은 실 꼬개 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가죽 다듬게 하고 이거 다 여자들이 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밑줄 쳐놓고 제가 와, 이 여자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여자들을 사용하셨구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를 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오홀리압이 이거를 전부 다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홀리압이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래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안식일 하고 끝나요. 근데 저는 이거 계속 이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연결이 돼 있으면 큰 그림이 보인다고요. 벌써 교회하고 예수님 메시아의 그림이 지금 오홀리압하고 부살레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 전에 칼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거 나오고요. 그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서야 이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져서 나와야 돼요. 그냥 한 개만 단편적으로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봐야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에 있고 이거 후에는 어떤 거를 가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이제 이거 딱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할은 공동체예요. 예배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칼, 주님의 공동체를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옛날 말이고, 지금 표현으로는 뭐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연습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표거든요. 예. 이건 그냥 그림자예요. 근데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할 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너희 자녀들 가운데, 너희 선교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다 임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해라, 저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맨날 천사만 하라고요? 천사는 말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게 메신저잖아요. 천사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것만 하고 자기가 안 난다니까요. 아니, 순종하는 사람 얘기를 낳는 거지 천사가 가서 이게 쑥쑥 나는 게 아니라고요. 메신저는 메신저만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알이고요. 그게 안식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구별된 날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구별된 장소고, 너희에게 주시는 구별된 시간이고, 너희에게 주시는 구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딱 받은 후에 이제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살렐이 나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합으로 무엇이 완성된다?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은 뭐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들이, 퍼즐들이 쪽쪽쪽쪽쪽 맞춰졌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주님의 계시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이 그림자여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고 해요, 안 해요? 왜 예수님께서 안 오세요 지금? 나를 통해서 오시는데 나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때 부흥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 싫으면 쟤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신다예요. 내 자녀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 손주들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선교지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지역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성막을 지으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얼마나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